성가대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저녁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사무엘하 24장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의 마지막을 기록합니다. 사무엘상의 마지막인 31장에서는 사울의 마지막을 기록하는데 그의 마지막은 이렇습니다. 사울이 80세의 전쟁터로 나아갑니다. 여전히 80세의 이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전쟁에 나갈 힘이 있는 사울입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쫓겨다니고 도망다니며 많은 고생을 얼마나 했던지 70세에 다윗은 침상에서 죽습니다. 그런데 80세의 이 사울은 아직도 강성해서 이 전쟁터를 누비고 있는데 성경은 그의 마지막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무엘상 31장 3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자막을 보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아니한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지매. 아멘. 자신이 왕인 나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버리시고 하나님이 그 왕위를 다윗에게 물려주고 싶었던 그 나라의 마지막입니다. 사울이 블레셋과 이 길보아 전투에서 패하게 되고 자신의 칼을 뽑아서 자신이 엎드려서 자살한 것으로 성경은 마무리합니다. 그러니까 인본주의로 살았던 그 왕 31장의 그 사울의 마지막을 기록하고 있고, 이 사무엘하의 마지막 장은 다윗의 마지막을 기록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열왕기상 2장에서 솔로몬에게 마지막 유언을 남기고 죽게 되죠. 다윗의 죽음은 열왕기상에 기록하고 있는데 다윗에 대한 마지막 기록, 이 사무엘하의 마지막 장은 침상에서의 죽음이 아니라 오늘 이 24장에 등장하고 있는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드린 이 번제를 그의 마지막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왕인 이 하나님 나라를 살았던 이 다윗,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사람이 인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정하셨던 이 다윗의 마지막을 오늘 말씀을 통해 대하려고 합니다. 24장의 시작은 우리의 기대와는 달리 이 다윗의 실수, 아니 이스라엘의 범죄로 시작합니다. 24장 사무엘하 24장 1절 말씀을 우리 자막을 보고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 진노의 이유가 무엇이냐면 1절에 보니까 인구조사 때문입니다. 역대상 21장에 보면 조금 더 자세히 나와 있는데 우리 역대상 21장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누가 일어나냐면 사탄이 일어났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해서 인구조사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켰다 이렇게 말하고, 역대상 21장에 보면 사탄이 일어나 다윗을 충동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탄은 언제나 우리를 충동시킵니다. 사탄은 언제나 우리를 대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라는 표현인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이 표현이 출애굽기에도 등장하는데 10가지 재앙 가운데 하나님께서 바로를 완악하게 하셨다라는 표현입니다. 개역 한글의 표현으로 하면 강팍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의 표현은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완악하게 하신 목적이 나는 여호와이니라 라는 선포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는 것이 이 바로를 완악하게 한 목적이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것이 이 바로를 완악하게 하신 목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를 완악하게 하셨다는 이 말은 하나님이 그 바로의 마음을 적극적으로 악을 행하게 하시거나 그릇된 길로 충동했다 이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걷어가신 것이고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저 방임하는 것, 이것이 완악하게 되는 것이죠. 전적 부패로 타락해버린 이 인간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으면 우리는 완악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 다윗의 표현처럼 하나님과 대적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격동하고 이렇게 충동되어서 인구조사를 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지 않고 은혜 주지 않으면 우리는 완악해질 수밖에 없고 강팍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면 가능성이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다윗이 인구조사를 합니다. 군대 장관 요압을 불러서 그 조사하게 하고 이제 요압이 그 조사를 보고합니다. 이 보고의 내용이 우리 사무엘하 24장 9절에 있는데 우리 자막을 보고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압이 백성의 수를 왕께 보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50만 명이었더라. 다윗은 왜 인구조사를 하려 했을까요? 백성의 수를 계수하고 그 백성의 그 머리에 맞는 세금, 그리고 그의 전력을 알기 위함입니다. 인구조사를 했는데 하나님은 진노하실 만한 일일까요? 인구조사를 하면 앞서 설명했듯이 군사력을 알게 됩니다. 칼을 빼는 담대한 자 80만 명을 듣게 된 거죠. 그리고 그 경제력을 알게 됩니다. 다윗은 여기에서 힘을 삼으려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인구, 우리의 전력, 우리의 재정, 이것을 힘을 삼고 안정감을 누리려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인구조사를 진노하시는 것이죠. 사무엘상 17장에 유명한 다윗이 골리앗과의 전투에서 어떻게 나갑니까? 칼과 단창으로 나아가는 이 골리앗 앞에서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아가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너에게 달려간다. 이 모습과 오늘 본문의 내용은 사뭇 다른 내용이죠.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나라, 그렇게 다윗은 그렇게 지금까지 하나님이 왕 되시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렇게 전쟁에 나아갔던 그 다윗의 모습은 오늘 본문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기에서 진노하신 것이죠. 진노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힘이시고 하나님이 안정감이었는데 그 힘과 안정감이 하나님이 아닌 인구로, 나의 전투력으로, 나의 경제력으로 누리려고 할 때 하나님 진노하신 겁니다. 우리식으로 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어떤 주식으로, 하나님이 아닌 어떤 건물로, 하나님이 아닌 통장으로 안정감을 누리고 힘을 누리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닌 것들로 힘을 삼는 것, 이것을 하나님이 오늘 다윗에게 징계하시는 겁니다. 다윗과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징계가 시작됩니다. 갓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경고하십니다. 보기는 세 가지이고 선택은 한 가지입니다.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를 골라야 하는 것이죠. 본문 24장 13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인데 우리 자막을 보고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아뢰어 이르되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혹은 왕이 왕의 원수에게 쫓겨 석 달 동안 그들 앞에서 도망하실 것이니까, 혹은 왕의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니까, 왕은 생각하여 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무엇을 대답하게 하소서 하는지라.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하나님이 이 다윗이 하나님의 이 징계 앞에 갓 선지자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 무엇을 대답하소서 하는지라 말씀합니다. 고민하고 고민하다가 한 가지를 선택합니다. 다윗은 이 하나님의 징계를 100% 온전히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래서 세 번째 전염병을 선택합니다. 이 전염병을 선택했던 이유가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하나님의 긍휼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긍휼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겼다라고 하지만 첫 번째 이 기근은 7년 기근입니다. 길죠.
그리고 백성들도 더불어 힘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1번을 선택하지 않고 두 번째는 석 달 동안 도망가는 겁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개인적으로는 다윗이 2번을 선택해야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도망의 전문가입니다. 다윗의 잘못이니까 다윗만 도망가면 됩니다. 다윗의 잘못이니 다윗이 책임지는 것이고 결정적으로 도망가는 거에 아주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도망가는 것의 전문가이지만 도망가는 것에 아주 이골이 난 사람이 다윗입니다. 왜냐하면 평생을 도망 다녔기 때문입니다. 왕이 되기 전에는 사울에게 도망 다니고 왕으로 있을 때에는 아들 압살롬에게 도망을 다닙니다. 그래서 세 번째를 선택한 것이죠. 100% 온전히 하나님 앞에 맡기고 짧게 끝내자라는 생각으로 전염병을 선택합니다. 그 전염병의 결과가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자막을 보고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리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 명이라. 3일 동안 7만 명이 죽는 어마어마한 재앙이 일어나게 됩니다. 사흘 동안 이 최북단 지역인 이 단과 브엘세바 이 최남단까지,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하면 할라에서 백두까지, 백두에서 할라까지 이 말이고, 이스라엘의 전 지역 가운데 이 무시무시한 재앙이 징계로 받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여호와께서 이 재앙을 내리심을 뉘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스의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곁에 있는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1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리시기를 뉘우치사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이렇게 마음을 이렇게 내가 실수였구나, 내가 뉘우친다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학적으로 하면 이게 신인 동형론적인 표현이고, 쉽게 말하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표현으로 사용한 것이 여호와께서 재앙 내리신 것을 뉘우치사 이 표현입니다. 3일 동안 7만 명이 전염병으로 죽습니다. 천사가 손을 들어서 예루살렘을 멸하려고 하는 겁니다. 예루살렘을 멸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재앙을 멈추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갓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서 이곳에서 제단을 쌓아라, 이곳에서 번제를 드리라 말씀하는 겁니다. 이 말씀이 18절 말씀인데 우리 자막을 보고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날에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아뢰되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하매. 이제 다윗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기 위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으로 올라갑니다. 그전에는 하나님을 왕으로 섬겼던 이 왕이 인구조사로 하나님을 놓쳤다가 이제는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합니다. 하나님이 이곳에서 드려라 라고 하니까 여호와의 말씀대로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습니다.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말씀대로 순종합니다. 백성을 멸하려는 그 천사가 예루살렘을 멸하기 위해 손을 들었는데 하나님이 멈추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다윗에게 번제를 드리라 말씀합니다. 이 사무엘상의 마지막 장에서는 이 사울의 마지막을 기록하고 있고, 사무엘 하 마지막 장은 이 다윗의 마지막을 기록할 때 그가 침상에서 죽은 내용이 아니라 이 인구조사를 드러내신 이유가 오늘 본문, 오늘 우리가 읽은 다윗의 모습에 있습니다. 본문 22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인데 우리 성경을 보고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22절 읽고 23절 읽으시고 마지막 25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아라우나가 다윗에게 아뢰되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좋게 여기시는 대로 취하여 드리소서. 번제에 대하여는 소가 있고 뗄 나무에 대하여는 마당질하는 도구와 소의 멍에가 있나이다.
왕이 아라운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살이라. 값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이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매 그쳤더라. 아멘. 먼저 타작마당 아라우나의 주인, 타작마당의 주인인 이 아라우나가 다윗에게 말합니다. 왕이여 하고 우리가 본문에서 읽었듯이 엎드려 절을 하고 어떻게 이렇게 오셨습니까? 라고 말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제사를 드리라 말씀하니까 23절에 보니까 다 왕께 드리겠습니다. 번제에는 소가 있고 뗄 나무에는 여기 소의 멍에도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좋게 여기시는 대로 취하소서. 모두 왕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아라우나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왜 그럴까요? 왕이기 때문입니다. 왕이기 때문이고 이 제사, 이 번제가 재앙을 멈추는 번제이기 때문에 이 아라우나는 다 왕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번제를 드리는 것인데 다윗은 번제를 그냥 드리지 않고 아라우나에게 내가 값을 주고 사서 값진 제사를 드리겠다라고 말씀합니다. 24장 2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살이라. 값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께 값없이 드리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거죠. 값진 번제를 내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이 값진 제사를 드리고 재앙이 그치는 것으로 사무엘 하가 마치게 됩니다.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을 은 50세겔로 그 값을 주고 오늘 이 다윗이 값을 주고 사게 됩니다. 제가 4월 2일 금요일 금요철야 때 아브라함이 막벨라구를 은 400세겔로 산 것을 굉장히 이 아브라함을 많이 띄워줬는데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다윗의 이 50세겔을 되게 비하했는데 말씀을 연구하다 보니 역시 왕은 왕이구나, 이 차원이 다름을 느꼈습니다. 역대상 21장에 보면 18절부터 31절까지 동일한 사건을 다루고 있는데 여기서는 아라우나가 오르난으로 나옵니다. 아라우나는 이 여부스 사람이기 때문에 여부스식으로 부르는 것이 아라우나이고 히브리식으로 부르는 것이 오르난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사람이고 두 가지 이름이 소개되는데 여기서 본문 역대상 21장 22절에서 26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자막을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오르난에게 이르되 이 타작마당 한 곳에 내게 넘기라. 너는 상당한 값으로 내게 넘기라.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여기 한 제단을 쌓으리니 그리하면 전염병이 백성 중에서 그치리라 하니 오르나니 다윗에게 말하되 왕은 취하소서. 내 주 왕께서 좋게 여기시는 대로 행하소서. 보소서 내가 이것들을 드리나이다. 소들은 번제물로, 곡식 떠는 기계는 화목으로, 밀은 소제물로 삼으시기 위하여 다 드리나이다 하는지라. 다윗 왕이 오르난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반드시 상당한 값으로 사리라. 내가 여호와께 드리려고 내 물건을 빼앗지 아니하겠고 값없이는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그리하여 다윗은 그 터 값으로 금 600세겔을 달아 오르난에게 주고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아멘. 역대상에서는 금 600세겔로 나옵니다. 사무엘 하에서는 은 50세겔과는 차원이 다른 것이죠. 금 600세겔은 노동자가 100년을 숨만 쉬고 일해야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야 하는 돈입니다. 사무엘 하에서 말하고 있는 이 은 50세겔은 다윗이 번제로 드린 이 타작마당과 소의 값입니다. 역대상에서 말하고 있는 금 600세겔은 그 터의 값입니다. 그러니까 산 전체의 값을 다윗이 다 치른 것이죠.
다윗이 역대상 21장에서 값진 제사를 드리고 22장으로 가면 그 터를 기초로 성전 건축을 준비합니다. 자신과 백성의 죄를 위한 이 번제를 드린 이곳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계획하고 이제 이후 솔로몬을 통해서 세워지게 됩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값진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죄악을 깨닫고 제사로 초청하고 부르신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번제를 드리라고 했던 그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할 때, 제사를 드릴 때 다윗의 태도가 하나님께 값진 것으로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값을 많이 지불한 것에 초점이 있지 않습니다. 값을 많이 지불한 것을 넘어서는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기도 하지만 이 다윗이 중요한 이유는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때문입니다. 신약을 여는 마태복음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예수님께 오는 데까지 두 명의 중요한 사람을 언급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믿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준 사람입니다. 그의 믿음이 어디서 증명되냐면 창세기 22장에서 외아들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바치는 것으로 그의 믿음이 증명됩니다. 그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자막을 보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이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칠 수 있었던 이유는 내가 죽이면 하나님 다시 살리시겠다라는 이 부활과 생명의 이 하나님을 향한 그 하나님을 바라본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습니다. 이 믿음이 그렇게 증명되었습니다. 아브라함에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가기 위해서 중간에 다윗을 거쳐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이 모리아 산이 오늘 본문의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그 터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곳이 하나님의 눈이 머문 이 곳. 다윗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할 때 번제를 그냥 드리면 되는데 이 모리아 산의 전체의 값을 다 치릅니다. 그리고 이 이후에 이 모리아 산에 솔로몬의 성전이 세워집니다. 그리고 이 산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에게 쏟아져야 할 재앙을 십자가로 막으십니다. 하나님의 이 심판과 재앙이 오늘 본문에서 이 다윗의 번제를 통해서 그치게 되고,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께 이삭을 바칠 때에 한 순양을 제물로 예비하셔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산에서 준비하신 그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번제물로 우리에게 화목제물로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설명합니다.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이 죄악으로 말미암은 그 하나님의 진노와 재앙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끊으시기로 작정하신 것이죠. 우리에게는 가장 값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그 진노로부터 우리를 막으시고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지만 사람입니다. 사람이라는 것은 죄의 영향력 아래에서 벗어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는 분별력을 잃어서 밧세바를 범했고 그것이 죄인지 몰랐습니다. 세상의 능력과 힘에 마음을 둘 때도 있었고 그래서 인구와 병력에 마음을 두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을 기뻐하신 이유는 그가 분별력이 있어서도 아니고 누구보다 깨끗하게 살아간 사람이기 때문이 아니라 분별력을 잃었을 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깨닫고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인구조사로 하나님께 징계를 받을 때 그 징계 앞에서 하나님께 가장 값진 것을 드렸던 이 다윗입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고 실패할 수 있고 넘어지는데 실수하고 넘어지지만 과연 다윗처럼 하나님께 나아가려는 마음이 있는가?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는가 하는 겁니다. 실수하고 실패하고 넘어져도 그래도 하나님께 마음을 두는 사람,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 다윗이 여호와를 위하여 값진 제사를 드렸듯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을 향해 값진 것, 가치 있는 것, 귀한 것, 그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들의 신앙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자본주의입니다. 돈이 최고이죠. 돈이면 모두 다 가능하다라고 말하는 황금만능주의를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헌금을 하죠. 우리가 헌금을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는 돈이 최고가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이 최고입니다. 나의 힘과 나의 안정감은 하나님입니다. 이것이죠. 우리가 11조를 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건강, 시간, 재능, 은사 주셔서 받게 된 이 재정과 이 물질의 대표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 대표인 것이죠. 10의 1은 하나님 것, 10의 9는 내 것, 이것이 아니라 10의 1을 하나님께 드리고 10의 9를 어떻게 쓰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해외 선교의 밤으로 우리는 이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선교에 힘을 쓰는 교회이죠. 원로 목사님을 통해서 국내 선교 헌금 또 해외 선교 헌금을 드립니다. 나만 위해서 나에게 재정을 쓰는 것이 아니라 이 재정이 흘러가는 것이죠. 다른 사람을 살리고 다른 심령을 회복시키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재정을 흘러보내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몸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건강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몸이기 때문에 청지기로서 잘 관리를 해야 합니다. 시간 역시 허송해서는 안 되죠. 성경은 세월을 아끼라 말합니다. 낭비하지 말아라 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입니다. 개인적으로 존경하는 옥하는 목사님이 2005년 설교 가운데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하루 10분만 십자가를 묵상하라. 하루 10분만 십자가를 묵상하면 타락하지 않을 것이다. 하루 10분만 십자가를 묵상하면 우리의 신앙의 근거가 십자가에 있기에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힘과 은혜를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오늘 본문에서 그래서 은과 금을 하나님께 드리자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또 반대로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그 진심, 그 전심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실수하고 실패해도 그의 신앙의 방향이 하나님께 맞춰 있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신앙의 마음, 하나님께 값진 것을 드리려는 그 마음, 하나님은 기뻐하셨고 그 값진 제사에 그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값진 마음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을 향한 이 전심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코로나 상황을 그 코로나의 한복판을 우리는 살아갑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이 쉽지 않고 마스크를 쓰고 찬양하는 것, 또 우리가 주여 외치지 못하고 기도하는 것, 모이는 것이 제한되고 그래서 쉽지 않은 시간을 우리는 살아갑니다. 생업의 현장에서도 어렵고 몸과 마음의 힘듦과 그 어려움이 그 가운데 우리는 지금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1년이 넘는 이 시간 가운데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이 아닌 나에게 맞추기 시작합니다. 기준이 나에게 있는 것이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으로 스스로 합리화합니다. 어쩔 수 없다라는 것으로 여깁니다. 코로나만 끝나라 기다리면서 끝나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더 깊어질까요? 지금 오늘 우리의 신앙이 내일 더 좋을 거라고 우리는 자부할 수 없습니다. 고단하고 녹록지 않은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고 오늘 그렇게 살아가야 하고 지금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다르게 생각하면 어른들은 또 부흥의 시대를 경험했지만 지금은 또 인내하며 또 믿음의 시대를 우리는 지나간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관점으로 보면 우리가 어떤 시대에 이런 기회를 경험할 수 있을까요?
그저 그냥 교회사의 역사에서 그 질병 가운데서도 핍박 가운데서도 전쟁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살았다라는 그 글귀는 읽었지만 우리의 신앙을 보면서 나중에 믿음의 후손들이 그 질병 가운데 그 예배를 드리는 것이 제한된 그 상황 속에서 마스크를 쓰고 그렇게 예배하는 가운데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았던 그 신앙, 그 믿음의 선배들 때문에 지금 우리는 그 믿음의 유산으로 오늘을 살아간다라고 그렇게 믿음의 길을 우리가 오늘 지금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어쩌면 우리에게 이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을지도 모릅니다. 부흥의 시대는 아니지만 기독교가 핍박받고 박해받고 모욕당하는 이 시대를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시대, 그럼에도 하나님 앞에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인내함으로 살아가는 그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도록 부르심을 입었는지도 모릅니다. 주님은 우리를 성도로 부르셨습니다. 세상에서 구별하셨고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며 주님을 바라보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그렇게 자라가야 하는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신앙의 목적과 방향을 강조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겠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니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아멘. 사도 바울은 이 신앙을 경주로 비유합니다. 다름질할 곳이 분명하죠. 목적과 목표와 방향이 뚜렷합니다. 신앙은 향방 없지 않습니다. 가야 할 곳이 있고 서야 할 곳이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한다 이 말입니다. 해야 할 것을 하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안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서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장차 주님 앞에 설 날이 있기 때문에 절제하는 겁니다. 우리가 절제를 왜 못할까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경주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저 신앙생활 했을까요? 아닙니다. 이 다음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상을, 그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위해서 썩어질 욕심이 아니라, 잠시 세상에서 인정받는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는 욕심,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달란트 비유에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하나님께 인정받고 다윗처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그가 내 일을 다 이룰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듯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착하다, 충성된 내 종이라고 말하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가야 할 목적지가 있기 때문에 절제할 수 있고 인내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목적지는 어디일까요? 구약식으로 하면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겁니다. 죄로부터 출발해서 하나님 나라까지 가는 것이죠. 히브리서에서는 12장 1절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의 목적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 이것이 신앙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향방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다름질할 때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겠다. 싸우기를 그저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겠다. 내 몸을 쳐서 복종시켜서
하나님 앞에 의의 면류관, 썩지 않을 것을 향해 달려가겠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의 삶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리에서, 하나님이 우리 오늘 예배로 따지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교회, 내게 주신 가정, 내게 주신 직장, 그곳에서 값지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곳을 가치 있게 만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로, 하나님 받으실 만한 가정으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교회로, 직장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을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지금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싸움을 해야 합니다. 사단은 늘 못 드리게 합니다. 집중하지 못하게 합니다. 혼자 드리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하고, 집중해서 드려야 하고, 함께 드리는 예배의 신앙의 싸움을 해 나가야 합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예배를 지켜나갔으면 좋겠고, 우리의 자리를 지켜나가고 하나님 앞에 값진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제가 청년 2부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캠페인 같은 거를 리더들과 하고 있습니다. 하루 100분의 1 하나님께 집중하기. 하루는 24시간입니다. 하루 24시간을 분으로 하면 1440분입니다. 이걸 100분의 1로 하면 14분 40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24시간 가운데 100분의 1 하나님께 집중하자. 14분 40초니까 억지로 반올림해서 15분 하나님 앞에 집중하자. 그냥 자기 전에 성경 읽으면 나도 졸립다. 그러니까 가장 귀하게 여기는 그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자라고 이렇게 리더들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낮에도 이 숲과나무 프로젝트를 통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통독하고 읽고 있습니다. 이렇게 3월 또 4월 이렇게 접어들고 있는데 여러분의 경건의 습관과 어떻게 삶은 어떠십니까?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경건의 능력,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추구하라 말합니다. 위선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속이지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경건의 능력을 우리가 갖춰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가장 값진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 이후에 이제 찬송가 310장 찬양하실 겁니다. 이 1절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2절에 보면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3절에 보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4절에도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지금 우리 시기로 하면 이 상황이 언제 끝날지, 얼마나 힘겨울지,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지만 우리의 삶의 끝에 계신 그 주님,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의 인생을 드릴 그 날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4절 후렴, 이 찬양의 후렴은 이렇습니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래서 난 알 수 없지만 내가 믿고 의지하는 것은 주님, 내 형편을 아시는 주님, 나를 늘 보호해 주실 그 주님을 내가 확실히 알기 때문에 나는 알지 못하지만 그 주님 믿고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값진 시간을, 값진 예배를, 값진 삶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께 징계를 받을 때 하나님 앞에 가장 값진 것으로 내 하나님께 값없이 드리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고 고백했던 그 다윗의 믿음의 고백,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가치 있게 여기고 귀한 것으로 드리고 값지게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신앙을 돌아봅니다.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말씀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직장과 학교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점검하면서
하나님, 주님 앞에 값진 것 드리기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귀한 것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나에게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시 한번 나의 삶에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 되어주셔서 하나님, 믿음으로 하나님 고백하며 내가 믿고 의지하는 것, 내 형편하시는 그 주님 때문에 믿음으로 견디고 버티고 기다리면서 하나님 앞에 소망을 품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은평의 권속들, 더욱 주님 사모하게 도와주시고 더욱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더욱 주님 그리워하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의 시간을 기억하면서 풍요로울 때도 고날 때에도 여전히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